참 좋으신 하나님,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주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구준하셨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 그 손에 비 받을고서 나 찬송하기를 평강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 그때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활령 넘니 온몸이 고난하나 이제 세상 살 동안 세상 가지고 저 예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수 예언을 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이쁜 노래를 또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노복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주님, 엄동설 안에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성탄 축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의 혼란한 정치에도 어려운 경제에도 위태한 안보에도 주님의 빛이 비치고 지혜가 임하며 나라가 복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가 주님의 자녀되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잘선 편지되어 보는 이가 감동받게 하시고 예수가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내리시는 말씀에 저희들 깨닫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이종의미로 결실 맺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필요한 것 채워주시며 우리의 주인 되셔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0절로 12절까지를 봉독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수환 장로님 양말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주신 바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강체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후 예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이수환 장로님, 양만수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네 분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숨기 형통하게 하시며 또 남은 평생 다윗처럼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생애를 살아가시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늘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듣는 귀가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며 또 새로워지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결단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시는 박기리 성도님 그 부인이 김정숙 성도님인데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40년 만에 정식 예배 드린대요. 그런데 참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40년 전에 주일학교 갔던 그 캐롤송이 지금 가슴속에 들려오면서 왈칵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또 희한하게 이 양반이 이 봉사가 체질이 된 거라. 식당에 가서 알아서 다 봉사를 하는데 이게 우리 교회 딱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은 운전하더라도 아내는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주일학교 때 그 성경 찬송을 듣는 그 기억, 그게 평생 가거든요. 혹시나 신앙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어떤 계기에 닿아서 교회를 딱 나오면 이게 옛날 생각이 다 나오는 거라. 그러면서 감동도 되고 감화도 되고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눈물이 펄컥 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김정숙 성도님을 굉장히 기다리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주일학교 때라도 반드시 교회를 보내야 된다. 전혀 옛날 기억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한번 다니고 혹시나 타락할 수가 있지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 그런데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옛날의 기억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손자들 다닐 때 반드시 교회 학교를 나가게 된다. 옛날에 그 찬송가를 듣게 하고 성탄절에 캐롤송을 듣게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기 3장 15절에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창세기에부터 벌써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7세기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7세기가 지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천사에게 요셉도 마리아도 들의 양을 치는 양 목자들도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성경이나 천사가 아닌 별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도록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한 학자들이었다. 그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별을 연구하는데 조금 귀한 별이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별을 찾아서 간 것이 베들레헴이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본 별이 이 세상의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치하에 있던 사람들은 로마 치하에서 해방시켜줄 새로운 왕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왕이라 할지라도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 포탈을 하지요. 또 폭력을 행하지요. 또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민족을 밖으로 이끌어나갈 수 없으니까 좀 왕이 뒤집혀져 가지고 좀 새로운 왕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에게 별의 출현은 그들을 움직이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별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별이 알려주실 왕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고 별의 움직임을 따라 먼 길을 걸었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착한 동방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헤롯 대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헤롯 말고 지금 아이로 태어나신 왕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경배를 합니다.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서는 동방박사를 만난 그 자리에서는 당신들을 인도한 별이 언제 나타나는가 자세히 물었습니다. 아마 별이 나타난 시점부터 계산해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아서 나중에 아기들을 죽일 때 어느 시점에서부터 태어난 아이들을 죽여야 할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먼저 가서 왕으로 나신 아기에게 경배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주시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헤롯이 이 정치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앞과 뒤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강 예측되는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말은 정치적인 언어지 그게 가슴 속에서 나오는 진실한 언어라고 다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직업에 따라서 그 언어가 다릅니다. 직업이 정말 진실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법. 제가 옛날에 참 놀란 게 교단 일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을 한번 찾아간 적이 서울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반드시 승소합니까? 예, 합니다. 진짜 합니까? 예,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예, 한다. 나중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호사들, 판사들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구나. 저 사람들이 진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일단은 법정에 가서 이렇게 변호를 할 사람들은 무조건 되고 이긴다 그래요. 된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돈 벌려고 일단 수임료를 받아보려고 무조건 되고 이긴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 사람들의 말은 믿을 말이 못 되는구나. 직업적인 언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도 말이 우리 내가 경배하러 간노라 갈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마음속에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앞다르고 뒤다른 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리숙할 정도로 정직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오래 갑니다. 이게
앞따르고 뒤따른 말을 하게 되면 옆에 여러분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회개했구나. 나중에 뭐 영딴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건 진실한 사람이 아니야. 그건 거짓된 사람이에요. 그거를 몇 번이나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도 또 거짓말을 한다. 그거는 진짜 믿을 사람이 못 돼요.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아무 정보를 얻지 못한 동방 박사들은 다시 남쪽으로 향해 걷게 되는데 그때 그동안 자신들을 안내했던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별을 따라가니까 베들레헴에 이 별이 도착하는 것입니다. 몇 달이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아기로 태어난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고 예루살렘에서 동방 박사는 드디어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왕을 보니까 어린 아이지만 옷매무새도 고치고 길 떠날 때 준비한 보배합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들어갑니다. 이 장면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참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선물을 그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은 그 사람을 환영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당신을 좋아합니다라고 하는 표시로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선물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그래서 베들레헴의 경배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동방 박사가 드린 예물 중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황금은 고대 왕에게 드리는 대표적인 선물이라 그럽니다. 당시에는 황금을 준비하지 않고는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고대 왕들의 무덤을 열어보면 하나같이 황금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도굴범들이 아마 그 왕의 무덤을 많이 도굴해 가는 것 같아요. 그냥 파기만 하면 황금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황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황금으로 된 보좌에 앉습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된 호를 들고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옷마다 의자나 침대는 황금색을 칠하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됨을 위해서 금장식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기 예수가 진정한 왕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을 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중요해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다. 나의 모든 주권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가 있지요. 그 사형리의 전도지에 보면 왕좌를 딱 그려놓고 거기에 예수님이 왕이 된 사람이 있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은 그 상황에 따라 감정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달라져요.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은 자기 뜻대로 행해요. 자기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게 바운딩이 심해요. 어느 때는 막 좋다가 어느 때는 나쁘다가 골짜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막 행하여 나아가는데 결국은 주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해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지혜로운 것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나아가는 사람하고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뭐냐면 삶의 순간마다 때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밀고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그 뜻대로 맡기며 나가는 사람이지. 이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기분 좋으면 좋은 대로 하고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하고 감정에 따라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밑에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 많이 좌우가 돼요. 좋으면 막 다 좋은 것 같고 나쁘면 나쁜 것 같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막 판단을 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지금 문제가 있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 기분은 이렇지만 주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한다. 그건 내 뜻대로 되니까 좋아해. 근데 그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진실로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을 합니다. 왕이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왕이로되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 있습니다.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세상 왕과는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냄새나는 구유에서 탄생하셨고 왕궁은커녕 변변한 집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칼과 창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풀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마귀가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말하기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영이 지배합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성령님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킬링 필드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캄보디아 같은 이 대사륙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령이 지배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양의 어떤 개혁적인 변화를 보면 영국의 위대한 개혁이 일어날 때도 존 웨슬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외치니까 온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하나 건너 하나 술집이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거짓말하던 사람 부정직한 사람들이 바르게 살게 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지배하는 것과 성령이 지배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겨울입니다. 참 오늘 춥습니다. 성전 안에 이렇게 히터를 틀고 따뜻하게 있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밖에 나가서 1시간만 서 있으면 어이구 옛날에 그런 생각이 나요. 새벽에 차량 오래 가라는데 우리 권재수 권사님이 차량이 좀 늦게 갔어요. 뭐 벌벌벌벌 떨더라고요. 밖에 있으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이렇게 안온함을 누리는 것처럼 편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밖에 있으면 생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그래서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주 안에 거하는 사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께 겸손과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왕 되신 예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새 정부가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참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이게 마음이 오만 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참 겸손하고 낮아지고 소프트한 그런 인격이 되지만 악령이 들어가게 되면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게 마귀가 한 마음은 마음인데 마귀가 역사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선한 마음이 되고 겸손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동방 박사들처럼 이들이 황금을 예물로 드려서 왕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시도록 늘 우리의 삶 속에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속에 왕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7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재하여 앉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릴 제목이 선물이 유향입니다. 유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로되 죄가 없으십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사가 없고 의로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인간으로 제사장 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죄가 있기 때문에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레위기 2장 16절에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그랬습니다. 이때 그 향기로 인한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 제단에는 늘 향기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참 중요해요. 성전에 향이 올라갑니다. 어떤 은혜를 많이 받은 장로님은 그런 옛날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은혜를 막 받았는데 그 냄새가 너무 진동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향내가 그냥 펄펄펄 나서 그 은혜 향기가 계속 은혜가 있을 때는 그게 충만하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떠나가니까 향기도 떠나가 버리더라는 것을. 이런 동방 박사들이 유향을 선물로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가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로되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가 필요 없는 의로운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채울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병이 아픈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가난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억울함을 당해보고 애꿎은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한 것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한번 중고품을 무료로 준다는 그런 광고를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성당의 남자 신부 두 사람이 왔어요. 32, 3 이런 새파란 신부가 왔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부님, 장가를 한번 가봐. 장가를 가보면 가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결혼을 안 해보면 인생을 말 못한다. 결혼해서 자녀도 낳아보고 또 자녀를 키우는 고통도 한번 경험해보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내 속상하는 것도 마음에 새겨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경험하면 여러 가지 것을 체험하면 폭넓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참 나쁜 목사죠. 신부한테 장가가라 그랬으니. 그런데 실제로는 제한이 돼요. 수녀하고 신부는 이게 가정을 몰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 다양한 경험, 다양한 아픔, 이거 경험할 수 없잖아요. 결혼한 사람들만이 가지는 여러 가지의 그 다양한 성품과 성격과 인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한 교회의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녀를 키워본 자라야 할지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왜 그러냐? 아니 지금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여러 가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 아픔, 괴로움, 슬픔, 즐거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네? 그냥 아무런 경험도 없이 그래서 이 지도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것을 경험해야 된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은 우리에겐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냐 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나 했어요. 예수님은 아마 감기도 걸렸을 것이고요. 질병도 걸렸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아픔도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제사장에 의한 불완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짐승의 피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의로운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제사이고 완전한 제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완전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나타낸 라틴 말이 다리를 세우는 자라는 의미 있습니다. 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의 고속도로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에 피 흘렸고 그 피를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실 때에 휘장이 쫙 찢어져서 하나님께로 향한 길이 확 열린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경제 문제도 정치 문제도 교육 문제도 아니고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질병과 사망으로 신음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 선물이 몰약입니다. 사실 근데 이 몰약은 어린아이한테 드리는 예물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예표하는 예물입니다.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데 보존하는 데 사용한 방부제입니다. 향유의 일종입니다.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는 이 몰약을 사용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몰약하면 뭐가 떠오르냐? 죽음과 시체가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거기다가 갖다 몰약을 드려요. 죽은 장례식에나 드릴 수 있는 선물을 준 겁니다. 따라서 이 산 사람에게 몰약을 선물하는 것은 아주 불쾌한 것입니다. 몰약을 선물로 주는 게 아니랍니다. 심지어 갓 태어난 아이에게 몰약을 선물로 드린다는 것은 몰상식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생을 축하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몰약을 선물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에게 배로 만든 수의를 선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배로 만든 수의를 선물로 딱 줘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 부모가. 그럼에도 동방박사들이 몰약을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무언가 의미를 알고 드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 그 사람의 기쁨도 있지만 의미 부여가 중요합니다. 의미 부여. 여러분 신앙도요. 의미 부여예요. 예배가 의미 부여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근데 이 몰약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할 고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를 천명하신 것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참 행복한 일입니다. 행복한 일이에요. 섬김을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섬기는 사람은 실제로 힘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닦으시죠. 마지막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다 닦입니다. 그러면 닦이는 사람은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닦는 사람은 힘듭니다. 물을 떠와야 되지요. 발가락 하나하나를 다 닦아줘야 되지요. 냄새가 나지요.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것은 좀 어렵지만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의 섬김을 받습니다. 네. 자식은 어려우면 부모님에게 손도 내밀기도 하고 또 도와달라기도 하고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근데 남의 부모한테는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자기 부모한테나 그렇게 하지. 자기 부모한테 때로는 신경질도 내고 돈도 달라 그러고 땡깡도 부리고, 그거는 자기 부모니까 그렇죠. 남의 부모한테 가서 그렇게 해봐요. 하나도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는 자식을 섬기다가 그 자식이 이제 깨달음이 될 때 효도를 받고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며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 로마 병정들이 몰약을 섞어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자,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선물이 몰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몰약을 타서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왜 몰약을 안 마셨느냐? 그 몰약은 마취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몰약에 섞은 포도주를 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온전히 고통을 다 당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고통의 쓴 잔을 마지막 방울까지 다 담당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취제가 참 좋더라고요. 제가 병원에를 뒤에 뭐 이상한 게 나가지고 한번 병원에 피부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피부과에서 하는 말이, 여기 뒤에 혹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이저로 수술을 해도 되고요. 잘라버리면 된대요. 이게 자꾸 걸리더라고요. 이게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레이저로 수술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 딱 눕혀서 마취를 시키더라고요. 난 따끔하게 아플 겁니다. 그래서 따끔하게 아픈 다음에 하더니 이게 이제 여기 조그만 혹이 났는데 그걸 잘라버리더라고요. 요새 한 10분 지나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딱 이제 쥐고 이렇게 왔습니다. 마취제가 참 좋더라고요. 수술할 때. 하나도 아프지 않으니까. 약간씩은 아프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포도주 몰약을 다 안 마셨잖아요. 몰약을 섞는 것을 마시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다 당하리라. 고난 당할 것은 내가 온전히 깨끗한 정죄로 다 당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몰약을 피하신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장사하는데,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매장을 위하여 몰약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방부제를 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세요. 몰약이 태어날 때도 몰약을 주었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몰약을 주었고, 장례식에 들어갈 때도 몰약을 주었어요. 아주 의미가 깊어요. 똑같은 물질인데 태어날 때, 죽을 때, 장사 지낼 때 3번 몰약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황금은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 유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인정하는 것, 세 번째로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예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할 게 아니고, 예수님의 동방박사해 주신 그 선물은 이 속에 깊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대제사장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성탄의 의미가 더 의미 깊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들은 주님께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의 힘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116장입니다. 찬송가 내용을 설교와 연관시켜 생각하시며 갑시다. 동향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열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배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 우리 인도하여라.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성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려 드리네. 세상 모든 죄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사신 구주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그 지난주에 우리 장영순 집사님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기도를 안 하니까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니까 뭐가 좀 영적으로 이게 느껴졌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집사님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분이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오다가 요새 이제 추우니까 안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아마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기도하던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면 영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 합심을 한 5분 동안 통성으로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도록 주일 창호 통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탄절 준비하는 여선교회 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즐겁게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주 식당이 꽉 차니까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참 수고하셨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회의를 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월 8일 목회 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옥상에 참 1년 동안 저 농사를 해서 옥상 도시 농사를 해서 유익을 참 크게 작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봄동이가의 배추 그걸 참 맛있게 또 먹었지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우리 실내 장식 해준답니다. 실내 장식. 그래서 아마 성전하고 그 5층 식당을 이렇게 실내 장식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럼 아마 여기 푸르른 이제 계절이 이 성전과 저 식당에 이렇게 있으면 더 멋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옥상을 통해서 유익 받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117장 찬송가 117장 한 장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 백성이 보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소선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 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 주시네. 그 전사들이 전할 말 무서워 말하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성탄절을 마치고 예배에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